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느껴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좋은 대학은 들어가지를 못해도, 좋은 직장을 잡지를 못해도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태어나서 기어다닐 때에 얼마나 기뻤던가요? 아장아장 발걸음을 이렇게 뛸 때에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특히 어머니들은 그 자식을 낳을 때 그 아픔이, 자녀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주는 그 기쁨 때문에 배가 아파서 낳았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 3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였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러한 기업이 된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는 이미 다 머리가 다 컸지만은 그러나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되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보시고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거절하지 말고 용납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임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보다도 오늘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 12제자가요, 어느 한 부모가, 어느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예수님이 좀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한번 만져주세요 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무식한 제자들은 어디가 어디라고 함부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오히려 밀어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느냐라고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3년이란 세월이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에 생겼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죽기 위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왜 싸우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는 줄 알고 정부를 세워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의 자리에 앉겠다, 내가 자유정의 자리에 앉겠다, 자기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철도 없는 이 제자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제자들의 부모들까지 동원해서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좀 더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좋은 장관 자리에 앉아주세요.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수님 앞에서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오히려 여러분 치맛바람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자들을 볼 때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 목숨을 섬기려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설명하시면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신방을 한 번씩 가면요, 아이들 오면 아이들 못 오게 해요. 너희들은 저기서 갖다 놀아라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목사님 가면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하게 하고, 또 멀리 있는 자녀가 오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손주들입니다, 우리 딸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래도 나를 목사로 여기고 목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나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하늘에 있는 불을 당겨서 기적을 일으키고 바울처럼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적은 행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중생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어린아이는 어떠한가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엄마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죽을 때에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엄마라는 소리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쪼르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쫄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 시대에는 여러분 어땠나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통회 회개할 때에 어린아이들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을 위하여 맡기신 것이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미국 초기의 청교도 역사 속에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초반기에 미국에서 특히 매사추세츠 노스 햄튼이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분이고, 그가 어렸을 때 주일 학교 나갈 때 함께 나갔던 사람이 뉴 잉글랜드에 그의 친구가 되는 맥스 주크라는 그런 어린이에요. 두 어린아이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실한 여인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하였고, 또 그리고 맥스 주크라는 이 친구는 교회 다니다가 도중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방탕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250년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의 자녀들이 어떻는가, 후손들이 어떻는가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 발표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250년 동안에 그의 자녀들이 616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으로 지냈던 분이 12명이었고 대학교 교수로 75명, 의사가 60명, 교회 성직자 목사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책을 기록했던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대통령이 1명, 이렇게 배출을 했대요. 그 반면에 그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는 250년 동안에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유아 때에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라는 거지가 자기 직업이에요. 직업적으로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살았던 자가 53명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타락하여 나갔을 때 그들의 삶의 두 가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미국 역사 속에 임상 실험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교회 주일 학교가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선생님께 맡기면 오늘 예배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더냐, 그것이 오늘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성경을 암송했느냐, 오늘 기도했느냐,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김일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은 교회 충성하는 집사님이세요.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칠골교회의 여러분 권사님이세요. 아버지는 집사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김일성도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의 아버지 김형직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친구 가운데 손정모라는 목사가 있는데
중국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하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자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중국까지 가서 그 손 목사님, 아버지의 친구가 되는 목사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북한으로,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느냐,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 부장이라는 그런 직책까지 가졌어요.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여러분 강형욱입니다. 강형욱은 칠굴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러한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기독교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던 김일성이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서 북한 인민을 500만 명이나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김일성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되었다 생각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체크업을 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그것을 체크업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나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서 복을 주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졌거니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딸만 둘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선교를 간다, 대학을 간다, 공항에 나가서 제가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기억하시며 내 소재를 기억하사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성리를 통하여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가는 모든 길 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안수기도 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받았던 딸이 눈물을 쫙 흘려요. 공항에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시애틀 공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선교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언어적인 감각을 주어서 영어는 말할 나이도 없고 터키와 그리고 또한 이 아랍어도 또 그 외에 그 아이는 어딜 가든 간에 한 달만 있으면 그 나라 언어로 통역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세계 선교사가 오면 황성은 선교사만 찾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우리 딸을 자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남들처럼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1년에 몇십만 불 그런 것은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후손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 그 어린아이를 안으셨던 그 어린아이, 유태인의 역사에 의하면 이 아이의 이름이 ignatus래요. ignatus는 나중에 안디옥의 감독으로서, 안디옥의 목사로서 포로로, 그러니까 콜로세움 운영 경기장으로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화형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데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목사님을 구출해야겠다, 그 감독님을 구출해야겠다면서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때 ignatus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큰 행복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로마의 콜로세움 운동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사자가 성도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배가 부르면, 그래서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하게 하려면 내 그 사자의 콧대를 건드려서라도 나를 잡아먹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성장했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세 가지는 꼭 가르칩시다. 한 가지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신들은 다 가짜백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강하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머리가 다 컸던 자식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정의 제사상적인 그런 직분으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세 가지의 말씀은 평생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절대적인 주권의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함으로 오리 우리의 가정에 푸르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단비처럼 내려지는 그러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